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리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와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참 뉴스 보는 게 겁이 난다.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무섭다는 생각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소식들은 뭐 끔찍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삶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접했던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아찔하고 너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청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겨져 버려진 신생아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아이가 지금 간신히 살아났지만 어떻게 부모로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며칠 전에는 여러분 이혼 소송 중에 있던 아내를 1m짜리 이 큰 일본 장검으로 살해한 사건도 등장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또 그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미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100년 전이니까 사사시대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또 이 사건의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나타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과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만 할 겁니다. 늦게 출발했잖아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는요 약 4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을 하게 되면 잠자기 직전 혹은 조금 늦어도 새벽쯤엔 도착할 수 있는 게 이 거리인데요. 너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늦장 출발로 인해서 기본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반겨준 사람이 없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노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룻밤을 유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뜻밖의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요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너무 못된 사람들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벨리알을 섬기는 그 아들들, 우상을 섬기고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게 돼요. 어떤 봉변이에요?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까지도 참 무서운 일인데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나눕니다. 마디를 잘랐다. 저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그러니까 엽기적인 살인과 엽기적인 이 후속 처리를 보면서 진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과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사건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동성 강간 사건이 발생할 뻔했죠. 미수를 그쳤지만 또 한 여성을 여러 남자가 성폭행하죠. 거기다가 죽음으로 내몰았죠. 피해자의 남편은 사체를 유기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보면서 진짜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죠?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사랑받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건의 중심에는 거룩함을 담당해야 될 레위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끔찍한 전대미문의 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잔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별책부록의 사사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그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도 신앙일 수 있겠죠. 근데 참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나마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신앙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두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레위인과 그들을 반겨줬던 한 노인인데,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문제였어요. 레위인을 보시면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접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표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세우는 것들 보세요. 나귀에게 먹을 것들, 여종 종들에게 먹을 것들, 즐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레위인만 그렇습니까? 그가 만난 한 노인은 어때요? 20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심하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였잖아요. 일전에 장인의 집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으면 그 만남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다, 안심하라 말하면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안심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착각할 수밖에 없고, 착각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가 조금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런 인생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이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악한 내리막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에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한 분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끝까지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완전히 덮이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덮임. 제가 한번 룻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디서 설명이 됐냐면, 이 법궤 위를 덮었던 시은좌, 그 시은좌에 동물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은혜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적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완전히 적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에 의지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의 이 은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관점으로 오늘 레위인의 태도를 보세요. 이 레위인의 태도는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너무나도 엽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그의 행동에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의 행동에서 용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미 그는 은혜를 놓아버린 사람이고, 그는 이미 은혜의 덮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잔인한 복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엽기적인 행동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의 이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 단순히 레위인 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의 이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은 날마다 은혜의 수요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만 그 사람을 살인한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생각으로 죽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수없이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한마디 내뱉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은혜 없이 행동한 하나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사건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은혜의 수요를 받지 않으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수요를 통해서 은혜의 덮임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조금 더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행전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수요를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는 그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쁨에 넘치게 만드는 만족함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수요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덮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은혜로 시작하여 오늘 하루 종일 은혜에 사로잡히고 오늘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은혜 가운데 감사했다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온 하루 종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